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새날, 새생명 건강하시고 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시고 깊은 이해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의 정리해서 30배씩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네, 말씀의 제목은 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했을까요? 음.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 이유를 몰랐을 때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뭐 아침, 점심, 저녁 걸어가면서 어디가 있든지 하여간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내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데 수술해서 낳았어요. 그래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볼리비아에서 그래서 음. 제가 밥하고 빨래하고 아기 우유 줘야 되고 청소하고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막시멈 기도하면은 30분 기도할 수 있었는데 30분 자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뭐 주변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는 제가 전부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가 있으면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우리가 2층에 살고 1층에서 내려가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주여 하고 나면 졸았습니다. 잤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코를 고는 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기도하십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나중에는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쉬지 말고 기다립니까? 음. 쉬어가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제가 가르쳐 드리죠. 하나님 이렇게 좀 쓰세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네 아내가 아기를 낳으면 쉬어가면서 해라. 그렇게 좀 바꾸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안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왜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어, 아, 예.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자, 그 말씀을 적으세요. 명령하신 하나님은 항상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그 말씀이 쉬워집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럼 무슨 목적으로 기도합니까? 목적이 아니고 왜, why, reason. 왜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걸 제가 질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가르쳐 준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려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그 이유를 알게 되고 기도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은 응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알다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을 하셨죠. 뭐 장래일을 내일 일을 아느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내일 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내일을 아십니까? 장래일을 아십니까? 그럼 우리가 장래일 알아요,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모릅니다. 일어날지,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누구하고 또 어디에서 살게 될지, 누구하고 결혼하게 될지, 자녀를 몇을 낳게 될지, 또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하게 될지, 또 언제 죽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장래일을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왜 장래일을 내일 일을 알지 못하십니까? 답이 뭐죠? 장래일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모르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만드셔서. 아,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내일 안 살아봤으니까 모른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 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예. 자, 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를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창조하셨습니다. 적으셨어요? 네. 네, 한번 읽어보세요. 답이 하나님, 뭐죠? 왜 장래를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을 창조하실 창조하실 때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게 창조하셨다.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었어요? 시종, 하나님께서 네, 시종. 예, 시종, 창조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하시는 예, 사람의 모태에서부터 뭐 나중에 죽어서도 예, 마지막 그 순간까지 처음부터까지를 전혀 알지 못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음, 음. 그다음에 이 말씀들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
사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예.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죠. 또 엄마 뱃속에서 아이 뼈가 자라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만사 모든 일을 배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실 일이고 앞으로 또 일어날 일들이죠. 음. 또 말씀을 볼까요? 전도서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척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음, 예, 뭐라 그랬죠?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시기를 알지 알지 못한다. 못하는. 예, 물고기가 재앙에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시기를 알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때.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전도서 8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전도서 8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왕의, 읽으실래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라이까 할 수 있으리라. 무슨 명령을 지키는 자는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생기를 주장하며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뭐라고요?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 일. 예,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거기다 질문 하나 적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전도서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굳게 하겠느냐. 혈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 인생의 날에는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형통한과 공고한 날을 믹스했습니다. 믹스.
아,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공관날 일주일간 고난의 날이죠. 그다음에 형통한 날 일주일간 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형통한 날이 오겠구나. 이번 주만 참자. 그렇게 되는데 하루에도 몇 번, 몇 수십 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형통한 날과 공관 날을 믹스해 가지고 오게 해서 내일을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병행하게 두 가지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사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장래를 알지 못하니까 눈은 뜨고 있으나 눈으로 장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눈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물은 볼 수 있지만은 눈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장래일을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내일 일, 장래 일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 눈은 뜨고 있지만 창조물만 볼 수 있다. 하나님 만든 창조물. 그것도 제한돼 있죠. 뭐 바람이라든가 모태에서 자라는 거 이런 뼈가 자라는 거 이런 건 전혀 볼 수 없죠. 천사들도 볼 수 없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자,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4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예.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를 소경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으로 만들었어요. 또 기먹으리로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경이요 기먹으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8절 한번 볼까요? 43장 8절이요? 예, 이사야서 43장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경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구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읽으실래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이는 난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잠깐만요. 예수께서 잠깐만요. 가르치는 요한복음 9장 39절. 9장 9장 30절이요? 39절에서 41절입니다. 아, 예,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읽으세요.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을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소경된 자라는 거. 예. 소경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거기 있다가 이 말씀을 듣고 그 예수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가 소경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래 있는. 그게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안 믿었으니까 뭐라고?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용서받지 못하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요. 질문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소경으로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3장으로 봅니다. 3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3장 11절 읽었었죠?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경으로 만드신 목적, 소경으로 만드는데 누군가 인간이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소경으로 만든 것은 처음부터 그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소경으로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지. 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소경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심지를 내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번 소경이 되어볼까요? 눈을 감고 소경이 되었을 때, 자, 한 발짝 사이로 소경인데 눈 전혀 안 보입니다. 한 발짝 사이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한 발짝 사이로 뭐라고요? 평생 병신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뭐라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어요. 음. 한 발짝 사이로 결혼 잘못해서 평생을 울고 울 때가 있어요. 우는 사람도 있어요. 한 발짝 사이로 뭐라고요? 집 한 채를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눈을 뜨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눈을 뜨고도 잘못 사인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음. 이처럼 뭐라고요? 소경은 뭐라고요? 한 발짝 사이로, 한 발짝 사이로 완전히 그 삶 자체가 끝나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누가 인생의 길을 정해놨을까요? 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장래 일을 모른다면 누가 인생의 길을 정해놨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아이덴티티. 우리의 삶이 인생의 삶입니다. 예. 자, 말씀을 볼까요? 질문 적었죠? 네. 예.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예. 누가 정하셨다고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정하셨다. 예. 인생의 걸음 처음부터 끝까지를 여호와께서 정하셨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인생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하신 길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길이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뭡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볼까요? 잠언 20장 24절입니다. 잠언 20장 24절입니다. 읽으실래요? 24절이요? 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예. 사람의 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죠. 근데 사람으로 하여금 알 수 없도록 했습니다. 어찌 사람이 알 수 있으랴? 그 말은 할 사람은 알 수 없다.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창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소경 정확히 설명. 나는 소경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눈은 뜨고 있지만 뭐라고? 눈은 뜨고 있지만 우리는 한 발짝 사이로 죽을 수도 있고 평생 병신될 수도 있고 한 발짝 사이로 평생 결혼 잘못해서 울면서 살게 될 수도 있고 또 자녀 문제 또 언제 죽을지 또 사업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맨날 부딪히고 살았습니다. 여기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소경이니까 소경이니까 눈은 뜨고 있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려고 그러고 뭐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세운 거에 대해서 소경은 예,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적으세요. 소경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적으세요. 소경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지팡이? 맹견? 예? 뭐가 소경에 눈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눈이. 아니 소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소경인데 무슨 눈이 필요해? 저도 전사님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눈이 필요해요. 어. 자 보겠습니다. 소경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인도자입니다. 인도자.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소경으로 만드셨거든요. 아멘. 눈을 뜨면 좋은데 소경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음. 누가 인도자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 뭐라고요? 예수님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보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의미하면요. 소경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난 볼 수 있어. 바리새인들처럼 난 우리도 소경인가? 아니야, 우리 볼 수 있다. 근데도 그들은 얼굴과 얼굴을 예수님을 보면서도 맞다고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쟤들은 용서받지 못했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가 용서받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보면서도 믿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진짜 소경인 겁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정해 놓으셨죠. 그런데 우리는 소경이면서도 소경이 5년 뒤에 10년 뒤에 일을 계획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고 한 발짝 사이로 죽을 수 있는데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소경이면서도 계획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해왔습니다. 많이 적었어요. 세웠습니다. 예, 세웠습니다. 말씀 볼까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읽어주시네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계획하고 5년 뒤, 10년 뒤, 뭐 20년 뒤, 또 누가 결혼하고 또 돈을 얼마나 벌고 사업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계획을 하지만 뭐라고요? 진짜로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 인간의 계획대로 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정해놓으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또 말씀을 볼까요?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잠언 사람의 19장 21절 사람의 읽으세요.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실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이 납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납니다. 근데 뭐라고? 오직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만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많은 계획을 세워줘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보면요. 잠언 21장 30절과 31절입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어. 이 말씀은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더라도 여호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볼 수 있냐면 이 말씀을 다 배우기 전에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나중에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면 예, 절대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요? 모략과 명철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싸울 일을 내서 옛날에는 마병이 지금 뭐 비행기를 준비하고 탱크를 준비해서 금방 이길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김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 계획? 빅토리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라고요. 전쟁에서. 근데 그게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전쟁도 하나님께서 있고 이김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김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네, 또 말씀을 볼까요?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잠언 16장 33절. 읽으세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을 수 있어요. 여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복권, 그 다음에 로또스, 롯데리아 이런 것은 수만 개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당첨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이김도 하나님께 있고 전쟁도 하나님께 있고 다 하나님께서 왜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까지 우리의 길을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요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뭐라고 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에레미야서 10장 23절입니다. 볼까요? 에레미야서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에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리고 나서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걸 우리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자녀를 키워봐서 알 수 있어요. 자, 어린이들이 이제 1살 되면은 막 걷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손을 잡고 걷는 걸 시켜야 안 시켜요? 시켜요. 그러면은 아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요? 아니면 엄마가 가고 싶은 걸로 인도해요? 엄마 맘이요. 엄마 맘이야. 엄마가 가고 싶은 대로 데려가는 거야. 손잡고. 아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을 계획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신 대로.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우리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의 장래의 일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까요? 아니면 세우지 말까요? 세워야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세워야 됩니다. 뒤지게 맞아야 하나, 되겠구만. 아니, 하나님께 우리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소경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한 발자국으로 죽을 수 있고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어떻게 자기가 그 계획을 세워서 5년 뒤, 10년 뒤 일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안 되죠. 자, 그렇다면요. 이제 질문이 중요합니다. 적으세요, 질문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들을 알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까지 시종을 알지 못하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경입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소경입니다. 그래서 맨날 부딪히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내가 계획했으니까 너는 몰라도 돼. 그게 아니라 그 계획가 처음부터 시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계획하신 그 길들을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 자, 그 답을 알고 말씀 볼까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바로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 기도입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크고 비밀한 일, 네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응답해 줄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는 많은 축복을 낳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 상 한번 볼까요? 사무엘 상 3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예. 뭐라고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모든 기도를 응답하는 사무엘. 그보다 큰 축복이 더 어디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응답하는 거예요. 사무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란 말은 가만히 말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는 겁니다. 소리 크게 지르는 말하는 겁니다. 예, 소리 질러서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1절이요. 잘 아십니까? 네. 이스라엘 읽으세요.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예. 뭐라고요? 장래일을 물으라. 물으라. 물어보겠어요. 하나님께요. 또 뭐라 했죠? 하나님의 네. 아들들의 일에 대해서 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물어본다는 것은 구한다,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또 뭘 이랬죠? 하나님이 손으로 한 것들에 대해서 또 뭐라고? 내게 부탁하라 그러는데 이 부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스페인어나 영어에 보면요, 커맨드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 뭐라고 명령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에게 아빠 이거 사줘 이겁니다. 네. 명령으로 나와 있어요. order. 영어로도 돼 있어요. You will 네. command me 어. concerning my children and the work of. 우리가 여기 스페인어는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냥 do하고 너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좀 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스테 당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스페인어는 뭐라고? do 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령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장래일을 내게 물어라. 내 아들들에 대해서 물어라. 그 다음에 내가 손으로 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영성을 했고요. 여기 볼리비아 오면 진짜로 산으로 올라가서 진짜로 영성을 하게 됩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요. 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응답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배웠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배웠죠?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배웠습니다.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만큼 기도할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읽으실래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네. 얼마만 기도했다고요? 심한 통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살아 계실,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삶 자체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에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치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소경으로 만드셨으니. 소경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소경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경을 하면 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은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개인이든 기도 안 하면은 그 장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기도 안 하는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회에서 정말 무엇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그런 그룹을 많이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음, 교회에서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장로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룹으로 기도할 때 시작 매일 밤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기도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아주 무섭게 역사를 해요. 음. 그 말씀을 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읽으실래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것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너희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라 했습니다. 그 앞이 아니다.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음. 그래서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범죄는 나는 소경 아니에요. 나는 혼자서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 뜻이에요. 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쉬지 말고 기다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을 뭐라고? 전혀 측량할 수 없도록 우리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소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소경이 기도할 때에 바로 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경은 소경은 그래서 한 발짝 뛰기 전 바로 뭡니까? 왜 저는요 왜 예수님께 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셨을까? 먼저 일어나 하나님께 그러니까 세상에 한 발 뛰기 전에 세상을 나가서 일하기 전에 무슨지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새벽 기도였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첫 시간, 첫날
하나님께는 그 다음에 첫 소생.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받는 것. 그게 바로 새벽 기도였어요. 음. 음. 우리는 하루라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왜?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자, 우리가 그러면요. 자,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발자국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기도해야 될까요? 한 발짝 뛴 뒤에 기도해야 될까요? 전에. 뛰기 전에. 예? 이제 한 발짝 뛰었는데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그때 기도해야 될까요? 참,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난 뒤에야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결혼 잘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가기 전에, 한 발짝 뛰기 전에, 우리는 새벽부터 꼭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많은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세상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또 많은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예.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가끔 가다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런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힘이 저를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의 힘이었어요. 저 주변에서. 예. 여러분들은 지금 저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 말씀의 교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3천 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군대나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꼭 응답됩니다. 아멘. 이현지 집사님 기도부터 하셨죠? 네. 그 기도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음, 그 기도가 모두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주시면요. 그거 물질과 기도의 후원자들 특별히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합니다. 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인가를 어떤 설명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 기도의 후원자들 정말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를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아멘. 음. 자, 말씀 볼까요? 특별히 이 말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기도로 옮겨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4절. 자, 아멘. 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 사람이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읽을 테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모든 말씀은 자기 삶을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아멘.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넣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기도가 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볼까요? 8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종 천유야, 나의 택한 천유야,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천유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천유를 부르고 천유에게 이르기를 천유는 나의 종이라. 내가 천유를 택하고 싫어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들어 말라. 내가 천유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천유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천유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천유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천유를 붙들리라. 보라, 천유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하욕을 당할 것이요 천유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천유가 찾아도 천유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천유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천유의 하나님이 천유의 오른손을 붙잡고 천유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천유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천유야.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 말라. 내가 천유를 도울 것이다. 천유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가능하면요 큰 종이에 써가지고 이름을 전부 집어넣어서 이 자기가 자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자주 있는 장소에 거기다 크게 붙여놓고 계속해서 읽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이 말씀을요 가슴속 깊이 깊이 느낄 때까지 한번 읽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눈물이 줄줄 흘립니다. 너무너무 이건 깊은 감동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보호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일으켰을 때 여러분들 이것을 넣고 기도하면요. 정말 너무너무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음. 어. 지금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자, 읽으세요.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보세요. 자, 너, 내가, 너, 거기다가 전부 다 이름 속에다가 야곱, 이스라엘 그런 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나의 주 너 진나 이스라엘의 나의 나의 택한 엔지나 나의 빛 야브라함의 자식 내가 닦은 손에서 은진을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은진이를 부르고 은진이 은진은 나의 종이다. 내가 의지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노라. 그러 몰라 내가 은진이와 함께함이니라. 그렇지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은진이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은진을 도와주니라. 참으로 은진이 어려운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니라. 너가 내게 너하는 자의 수치와 복을 당할 것이요 내가 너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네, 저 이름을 넣으라니까 너 이름을 넣어요. 꼭. 은진이를 싸워서 만나지 못할 것이요 은진을 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처음이니 이는 나 여호와 은진이 하나님 은진이 오른손을 붙들고 은진이 얘기를 들어 말라. 내가 은진을 도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은진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은진을 도울 것이라. 은진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우리가 수업 끝나고도 계속해서 깊이 정말 감동이 될 때까지 눈물이 흐를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자체가 기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렇잖아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붙들게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나와요. 너의 오른손. 그래서 제가 너 오른손 들고 기도하라 한 겁니다. 오른손 들고. 왜?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들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눈을 감고 걸어도 되고요. 방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암송해도 됩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은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아멘. 예.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소경은 한 발짝 뛰기 전부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인도자가 아멘. 필요합니다. 한 발짝 뛰고 난 뒤부터는 안 됩니다. 새벽 기도는 뭐라고? 한 발짝 세상 뛰기 전에, 일하기 전에, 직장에 나가기 전에, 음. 무엇을 하기도 전에 그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것. 맡기는 거 아니에요.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그 기도했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요, 뭐라 했습니까? 나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하면서 보니까 기도는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왜? 약속을 믿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처럼 기도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기도의 맛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거든요. 재밌잖아요. 예. 그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음. 하나님은 안 드시는 것 같지만,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안 되는 것 같지만, 다 뒤로 가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주실 것이 그랬습니다. 음. 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배울 때 배웠죠. 우리가 구하지도 않아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또 가르치는 목사도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나서 이 말씀을 기도로 옮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말씀을 헛되이 배우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기도의 사람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선할 새롬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소경으로 만들고 소경에게 인도자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우리 인도자가 되십니다. 또 소경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하게 되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죠. 왜냐하면 소경은 한 발짝 뛰기 전부터 인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왜 쉬며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여금 쉬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서 쉬지 않고 응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